얼마 전에 처서가 지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농사에 맞추어서 1년을 24절기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는 문턱에 처서라는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처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실감하고 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대야가 있어갖고 밤에 문을 못 열어놨고요. 오히려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서 잠을 못 이뤘는데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정말 선선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서가 되면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모기도 입이 삐뚤어져 가지고 더 이상 사람을 물지 못한다는 그런 절기가 24절기고요. 처서이고요. 우리 조상들은 농사에 맞추어서 저런 절기를 다 정해 놓았습니다. 교회는 농사가 아니라 교회력이라는 것을 써요. 우리가 매주마다 성서 일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중심으로 1년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한 1년을 구분해 놓은 것, 이것을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성령 강림 절기였고요. 이번 주부터는 창조 절기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원래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교회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는데, 원래 교회력에는 성령 강림이 보통 5월달에서 6월달이에요. 그리고 11월 셋째 주까지, 대림절 직전까지 한 6개월 동안을 성령 강림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도에 세계 교회 중에 정교회라는 큰 교단이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우리가 보통 동방 정교회로 말하는데, 그쪽에 총대주교인, 캐톨릭 치면은 교황이죠. 그런 분이 세상을 보니까 1989년도쯤 보니까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 중에 지구의 생태계가 막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성령 강림 절기가 너무 기니까 9월 정도, 가을이 시작되는 정도부터 우리가 새로운 절기를 하나 만들자, 그렇게 만든 것이 창조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9월 첫 주부터 11월 셋째 주일까지를 창조절로 구분을 해서 예배를 드려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더 이상 지구의 생태계를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 전체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거다. 그것을 정교회 총대주교인 이 사제께서 전 세계 교회에 제안하셨고, 많은 교회가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구의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정말 시의적절한 제안이었고, 저희도 이것을 기꺼이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공장을 짓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운명이 흘러가고 있을까? 사회 구조는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오늘날 수많은 세계 사람들의 욕망과 삶의 방향은 지금 왜 이렇게 된 걸까? 그걸 쭉 추적해 올라가면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시기가 19세기예요. 19세기 유럽. 19세기 유럽에는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들이 19세기에 새롭게 등장을 해요. 철학에서는 니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소중한 거다.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서구 유럽에서는 사람은 죽어서 천당 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죽어서 가는 천당보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 영향이 현대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과학에서는 엄청난 또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이 생물을 쭉 연구해 보니까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면서 변화하면서 살아왔다. 진화로 인한 것이 발견되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공장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옛날에는 다 소, 말, 손으로 다 농사를 졌는데 이제는 기계가 일을 대신하게 됐고요. 마차 대신에 기차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들로 밭으로 일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장으로 일을 나가는. 지금 우리는 당연한 것이지만 19세기에는 이게 놀라운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점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해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명해 놓은 막스 이런 사람들, 또 정신분석에서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우리들에게까지도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는 학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유럽에서 활동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랑 중요하냐? 이후로 전 세계는 아프리카나 아시아까지도 전 세계가 다 그 이후로 유럽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사회 구조, 일하는 형태, 이 모든 것이 다 19세기 유럽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과 제도에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바탕 위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전 세계를 확정 지은 19세기 유럽의 사상과 생각들을 딱 말하면 그냥 종교로부터 자유예요. 더 이상 이제 기독교로부터 구속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인간이 더 이상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마구 파헤쳐도 된다는 어떤 신의 위치에 이른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어떤 변화였고, 이 생각과 방향이 지금 우리 시대를, 우리 사회를 앞으로 미래까지 계속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세기까지는 사람이 뭔가 노동을 할 때, 일을 할 때 다 자연으로부터 도구를 빌렸어요. 근데 19세기부터 사람이 기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엔진을 만들고, 방직기계 만들고, 철도를 만들고, 이렇게 기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세계가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그 덕분에 전 인류는 뭘 얻었냐? 풍요로움을 얻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 지으면 쌀 한 가마 나던 곳에 기계로 농사를 지니까 막 5가마씩 나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가난한 나라 외에는 대부분 다 우리 굶어서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이 건강해졌습니다. 요즘 질병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건강해지고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득을 인간들이 얻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19세기 이후의 세상이 그 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지고 훨씬 편리해지고 훨씬 건강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같이 호흡하며 살았는데 이제 자연을 마구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풍요로워졌고 건강해졌고 오래 살게 되었는데 그 대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자연과 생태계를 마구마구 짓밟아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구의 호파라고 아마존강의 산림들이 저렇게 막 파헤쳐지고 있고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한 지역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별 자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지구가 붕괴되어 버리고 파멸해 버릴 것이라는 예측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창조절을 기억하면서 창조절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창조를 지키면서 지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단순히 환경운동이나 환경보호가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지구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는 초기 교회는 초대 교회는 아직 신학이나 교리 같은 것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 혼란스러웠어요. 이상한 사람들 많이 들어왔고요. 교리도 막 서로 싸움도 많이 있고. 골로새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최대의 신학자요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문제는 이런 거 이렇게 편지를 쓴 게 골로새고요. 골로새서고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가 다 이 지방에 있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부분에서 예수는 누구냐?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누구냐? 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폭넓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수요일마다 모이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요일 신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하고 있냐면 한 130,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왔던 초기 해외 선교사들이 왜 왔는지, 뭘 가지고 왔는지,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신 선교사들은 1885년도에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로 이 두 사람이 가장 핵심 인물인데요. 중요한 것은 요즘 같으면 뉴욕에서 우리나라 오는데 비행기로 오면 한 12시간 정도 타고 와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1800년대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려면 어떻게 왔어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배를 타고 하와이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제물포항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걸렸냐? 석 달이 걸린 거예요. 석 달.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공간에서 배에서 한 석 달 동안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조선 땅이 편안하고 풍요로웠냐? 너무너무 가난했고요. 우리가 1960년대만 생각해도 우리나라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1800년대는 진짜 엄청나게 가난하고 불편하고 힘든 거였습니다. 거기에 25, 26 먹은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풍토병도 있고 생활하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거 뭐 위험 여러 가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냥 좋은 일 하려고? 착한 일 하려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여정을 거쳐서 평생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이 없으면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재벌이었거든요. 뭐가 아쉬워서 자기 땅에서 안 살고 그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조선 땅까지 와가지고 그 젊음을 바칩니까? 그의 후손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을 보내서 조선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구를 보호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골로새서에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언더우드를, 아펜셀러를,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형상이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생명, 모든 지구의 어머니 같은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질, 시간, 건강, 목숨도 아깝지 않지요? 왜 그래? 나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공기, 나무 하나, 동물 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란 제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저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미팅 한번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공부해야 되고 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분의 형상을 띠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셨고 무엇을 생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투쟁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열심히 알아야 돼. 열심히 경험해야 돼. 왜? 그 길만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만물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구 생태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 이렇게 딱 둘로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19세기 유럽에 오늘날 세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구도를 파기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창조자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들이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구를 마음대로 짓밟고 정복하고 파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편리해졌고 풍요로워졌지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오늘날 인류 전체를,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폭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현실이에요.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심각한 현실이고요. 과학자들이 하면 이 상태로 계속간다면 지구는 2040년, 2050년 정도에 파멸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무서운 전망을 하는데 별로 안 놀란다는 거죠. 그 망하는 게, 지구가 파멸하는 것이 나랑 별로, 내 자식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냥 오늘날 사람들이 흘려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위험에 빠진 공동체, 위험에 빠진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고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위기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세계교회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잘 관리하라고 사명을 주셨다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JPIC, 창조 질서의 보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로마 캐톨릭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의견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상,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물의 근원이신데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구원자로 고백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분이 맡기셨던 세계 전체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힘을 합해야 된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캠페인을 같이 벌이고 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개신교뿐만 아니라 카톨릭 정교회까지 전부 다 캠페인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떤 캠페인을 벌였냐? 아브라함의 장막이라는 캠페인을 벌였어요. 제가 주보에 이걸 실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창조 세계 모두를 위한 집,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며, 이렇게 정했어요. 무슨 뜻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는 텐트를 치고 이동을 다녔습니다. 그때 세 천사가 그 앞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강력하게 권해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오게 하고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쉬게 하고, 이러면서 그 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막은 어떤 곳이냐? 피곤한 사람들이, 피곤한 생명체가 쉬는 곳입니다. 새로운 용기를 얻는 곳입니다.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아는 곳입니다. 지구가 뭐냐? 지구는 하나의 장막과 같다는 거죠. 교회가 뭐냐? 하나의 장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멸해가는 것들, 죽어가는 것들, 상처받은 것들, 이 모든 존재들이 이 장막에 와서 쉼을 얻고 발을 씻고 음식을 먹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듯이, 오늘날 지구 전체가 다 하나의 집이다. 교회가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을, 생명들을 보듬어 안고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계 교회가 교회마다 저런 텐트를 하나 만들어서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설치할 곳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걸 현수막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50장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서 집에다 붙여놓고, 지구에 우리 모든 생명,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직장 있는 사람은요, 직장 가서 사무실 하나 붙여놓으세요.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보호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씩 가져가세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우리 전도부에 신청을 하시면 우편으로 다 발송해 줄 거고요. 모자르면 더 만들면 돼요. 꼭 지구의 생태계를 위해서, 지구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죄악이 전체를 다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기 나서지 않으면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카페를 커피 마시러 갔는데 잘 꾸며놨어요. 안에도 잘 꾸며놓고 밖에 정원도 잘 꾸며놨는데 아주 신기한 나무를 하나 봤어요. 나무가 저렇게 똑같이 조경을 해놨는데 한쪽은 초록색 나무고요, 한쪽은 갈색 나무. 우리 지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따라서 지금이라도 생명을 존중하고 지구 자체의 거대한 이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간다면 초록색 미래가 열릴 것이지만, 지금처럼 탐욕과 죄악과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를 마음대로 짓밟고 우리의 풍요와 우리와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지구의 미래는요, 오른쪽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냥 공상과학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코앞에 잡힌 현실이라고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연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그런 거예요. 나무 하나, 공기 하나,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낳은 이 세계가 망가지고 있다면,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나아가서
인류 역사 방향을 새롭게 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서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어떻게 되느냐? 거대 담론 크게 할 것들이 있어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특별히 탄소 중립 운동해야 되고요. 탈핵 운동해야 되고요. 불편한 삶을 좀 불편하게 삶을 사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를 뽑아야 돼 지금. 뭐 돈을 좀 더 잘 벌게 하는데 아파트 값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구와 우리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선택해야 돼.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거대 담론은 그렇게 하고요. 내가 개인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회용 쓰지 말아야 되고요. 대중교통 가능하면 이용해야 되고요. 에너지 절약해야 되고요. 종이 한 장 절약하는 그런 운동들을 펼쳐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이 지구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정부에서 주관하는 어떤 세미나나 아니면 시민운동 단체도 마찬가지. 제가 좀 실망스러운 게 시민운동 단체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운동은 꼭 환경운동 단체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통일운동 단체도 노동운동 단체도 다 이 환경운동 생명보호의 원칙이 관철돼야 돼. 근데 가보면 그 종이 같은 것도 자료 같은 거 보면 양면 인쇄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그냥 이렇게 두툼하게 다 단면 인쇄하는 경우가 많고요.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이 영상으로 나가는 곳인데 이 발표자들한테 다 페트병을 줘요. 물. 그걸 보는 사람은 아 저렇게 관에서 하는 세미나도 시민운동단체가 하는 행사도 다 페트병에다 물 의뢰 그렇게 주는구나.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커피 전문점에 가서 굳이 일회용 컵 안 쓰고 머그컵 달라는 운동을 하는 것처럼 적어도 정부나 시민운동 단체는 불편하더라도 페트병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그컵에다가 물을 상징적으로 그런 운동을 펼쳐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세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생협을 이용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이 세계를 살리는 데 있어서 내 작은 운동들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가면서 행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은 다 인간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마구 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골로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창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먼저 깨어 일어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19세기 이후로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세계의 플랫폼이 있어요. 이 품이, 이 형태가 생명으로 가고 정말 모두가 다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간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은 인간의 탐욕과 풍요와 인간의 편리함과 장수를 위해서 지구 전체를 다 공멸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스톱시켜야 돼. 누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물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이 낳은 것이 세상인데 이 세계가 죽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르셨지만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창조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창조 세계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호하고 생명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부름받은 저희들 주님 만드신 세계가 파멸로 죽음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인류의 생각과 문명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어서 창조의 첫 번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창조 절기를 맞이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명을 선택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